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다른 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의 어버이시죠. 우리 평균 연령이 높아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그만큼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아멘. 연세가 많은 게 아니라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진정한 하나님 기준 수준 표준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버이,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면요 진정한 효도 모릅니다. 진정한 효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근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낳아준, 내가 누구 자녀인가, 영적인 아버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배운 대로 할 뿐이에요. 진짜 우리가 효도가 무엇입니까? 공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진짜 근본이 회복되어야 사랑도 할 수 있고요, 회복되어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러한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 삶이, 지금 세상의 삶이 우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저주받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행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를, 내게 오는 저주, 가문의 저주, 내게 오는 상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내 삶이 윤택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삶으로 누가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근본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가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만 형상화시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오늘 문제를 안고 왔겠지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문제, 사건, 염려, 근심 속에 있었지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그것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과 강한 손에 의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도가 맞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제거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말고 영적인 근원적인 아버지,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창조주, 그분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한다. 그러면요, 내가 진정한 참 행복이, 참 권세가, 참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장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인정하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까지도 어떤 아버지를 만났냐, 우리 입맛에, 우리도요, 아버지 내 입맛에 안 맞으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까? 홍길동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진짜 하나님께 들어가는 사람은요, 진짜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즘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합니다. 코로나, 저주, 재앙 너무 많죠. 그런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요, 뭐가 일어나냐? 살인, 폭력, 가정 파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예 가정에도 내 삶 속에서도 혹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세상에 똑같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도 똑같이 생겨났다. 그걸 왜 그렇게 생겨났냐? 지금 우리 가정에 그러한 일이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언약 잡고 오늘 이 시간 그 사건의 문제의 증인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달에 누가 가정이 화목하면 좋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리고 자녀들이 오순도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이런 생활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이런 가정을 못 이루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가슴 아파하고 나는 망했니? 이랬니? 이것 지금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남편, 부인, 자녀 이해 안 되는 그런 내 가정을요, 오늘 어떠한 눈으로 봐야 되냐?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이게 사단의 존재를 알고 이 남편과의 싸움, 부인과의 싸움, 자식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사단, 저주, 재앙을 갖다 주는 이런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 이 귀신,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꺾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영적 사실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의 모델, 어떠한 모델이 됩니까? 어떠한 가정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오늘 혹시 우리 가정에 이런, 요즘에요, 이 세상은요 지금요 결혼을 안 하는 세상이에요. 맞죠? 결혼을 안 하고 자녀도 잘 안 낳는 세상이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와 함께 부부가 같이, 이게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그게 진정한 행복한 삶인 줄 알고요, 그거 추구하다가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더욱더 망한다니까요.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혼자 있든 결혼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있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혼자 계시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언약, 이것을 오직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자녀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자녀,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이 후대들, 그들에게 진정한 천만인의 어머니로 이 세상 살리는 렘넌트의 미니스터리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꾸만 세상 기준으로 부부가 같이 어선도선, 자녀가 어선도선, 그런 걸 꿈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빠져나와서 그런 틀, 제도, 환경, 율법, 그런 것에 빠져나와서 진정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된다는 것. 쓰시지.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세상 기준에 딱 맞춰서 오순도순 잘 살고 쿵짝쿵짝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아야 끝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은 가정이 어디에 쓰임받습니까? 사단에게 쓰임받는다니까요. 그렇게 오손도손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지 좀 알고 살아갔다가 이 몰려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서 불신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데요, 이 가정 파괴는요 진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회복은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서 진정한 회복의 증인 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그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 제도에 이렇게 해야 된다, 몇 살 때 결혼해야 된다, 몇 살 때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거 있죠. 남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제도에 우리가 갇혀서요, 진짜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오늘 진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일이라,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오늘가 우리가 원하는 가정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원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우리만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랑 안 해준다고, 사랑한다고, 그것 바르고 지금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존재인 알고, 오늘 그러한 곳에서 빠져나와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 오늘 그러한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신의 산을 떠나라는 것은요, 그러한 옛것 과거의 틀을, 올무 제도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싫으시죠? 그래도 오순도순 잘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자녀가 효도하고, 그게 되고 싶으시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언제 그게 회복되느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낼 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낼 때 그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짧은 순간 1년, 2년, 3년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잠시 반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둘이 남녀가 사랑해서 끝까지 끝없는 사랑할 수 있겠죠. 1, 2, 4년은 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넘어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저주 재앙, 이거를 완전히 끝내려면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이, 반석 위에 내가,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시대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남편, 괴롭히는 부인, 괴롭히는 자녀들,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오늘 또 그 남편이 하는 짓으로 한다니까요. 부인이 하는 짓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영적 사실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 자녀에게 이 닥친 문제, 사건이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그것을 꺾는 방법은 영적 사실을 보는데, 영적 사실은요, 마귀의 짓을 꺾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모든 살인하고 폭력하고, 이게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환경과 세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가정의 달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가문 내가 되기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가정의 달에서 뭘 하냐? 오순도순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회복하면요,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이 진정한 재창조의 삶으로 역사하실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신의 산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신의 산이라는 것은요, 그 신의 산에서 뭐 했습니까? 우상 섬겼어요. 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오늘 그런 현장을요, 오늘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나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오늘 신의 산을 떠나라는 것은요, 옛 과거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어떤 과거에 갖고 계십니까? 상처. 우리 지금,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어떻게 훈육을 하고 어떻게 양육을 하셨는지, 그거에 따라서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성격이, 이게 나온다니까요. 율법, 우리 어떤 그런 유교적인 삶 속에서 다 키우면요, 우리가 율법 교육을 받았으면요, 유교식의 기독교, 그게 들어간다니까요. 희한하죠.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겁니다. 희한해요. 신비주의 속에서는 신비주의에서 기독교, 율법주의에서는 율법적인 기독교. 학문,
또 많이 좀 배우신 분들은요, 교육에 대한 기독교가 된다니까요. 그 틀에 안에다가 신앙을 넣어서 그것을 신앙인 마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상인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틀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그것이 내게는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한테 막, 저도 옛날에 엄청 맞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잘 때리세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요, 뒤에서요 싸대기가 타닥 세 대가 때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때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좀 어깨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도 어깨가 좀 등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펜을 이렇게 잡았다고요. 어디서 그렇게 펜을 잡냐고. 그래가지고 후드럭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상처라니까요. 아직도 의문이에요. 내가 왜 맞았는가. 자꾸만 우리는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요, 자꾸만 우리가 상처가 있다니. 우리 엄마의 아빠의 말에 아직도 어느 그 수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나이가 40이 되는데도요, 50이 돼도 60이 돼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요, 또 그 틀을요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전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게 3, 4대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교육이 아닌, 진정한 신앙의 바탕이 교육이 아닌 내 틀에, 내 기준에, 수준에, 표준에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니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에게, 그러니까 후대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해라, 착실해라, 멋있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과거의 상처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서거에서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이제 끝냈다는 거예요. 그 과거 상처, 엄마에게 맞았던, 아빠가 후드러 뺐던 그거의 상처, 남은 그런 말에 대한 상처, 나의 상처, 네 못생겼네, 이쁘네, 너 잘하네, 너는 왜 이렇게 까마니? 그러면요, 저는 저 형은 얼굴이 허옇거든요. 제가 좀 약간 까만잡잡하잖아요. 그게 상처라니까요. 목사님 얼굴이 좀 까매요. 제가 좀 피곤해서 까매요. 그러면 더 상처받는다니까요. 그게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옛날에 그 과거가 치유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거, 자꾸 우리 옛날에 실패했던 자꾸 나옵니다. 그 실패가 계속될 줄 알고요, 그 실패를 무서워해서요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계속 그 실패, 오늘 끝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과거가 치유된다니까요. 그 실패는 이제 없다니까요. 가정의 실패, 가문의 실패, 나의 실패, 그건 실패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꾸만 부끄러워하자는, 내가 오늘 그런 생활, 그런 거 아니,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어머니가 귀를 싸대기로 세대 때린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그것도 그게 하나님이 때리라 하셔서 때린 거라고,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된다니까요. 그게 상처로 남아가지고 계속 10년, 20년, 엄마 나 때렸지, 나중에 커서 봐라. 안 하셨습니까? 어느 때? 저는 했거든요. 나중에 두고 보자. 안 하셨습니까? 저만 했습니까?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니까. 저는 나중에 내 크기만 해봐라. 나만 나쁜 놈 되네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복음 아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요, 제가 자유분방하거든요. 막 상상을 초월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제가 막 뛰어다니는 거 초월한다니까요. 하여튼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저를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요 아이를 키워 보니까요 알겠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구나.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내가 있었구나. 이것이 회복되니까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던 뭐 사람들이요, 원수 갚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던 마음까지도 살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오늘 과거 치유되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율법, 신비, 그리고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완전하게 끝내시고 오늘 가정의 달, 진정한 어버이 주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어버이로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치유받은 어버이로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진정한 효를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후대 키우는 천만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결국엔 복음이에요. 복음이 회복돼야, 말씀이 회복돼야, 기도가 회복돼야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늘 내가 그러면 효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근본이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치유하라. 무엇에 또 치유받아야 됩니까? 12가지 문제 속이에요. 12가지 문제. 아직도 이 사단이 나를 끈적하게 잡아놓는 부분이 뭡니까? 나 중심의 삶. 내가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낳고, 내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나예요, 나. 그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하니까, 이것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이것에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올 그 틀에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물질 중심, 그리고 명예. 성공하면 될 줄 알고요, 멋있게 잘 나가면 될 줄 알고요, 좋은 옷 입으면 될 줄 알고요, 그게 성공인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각인 뿌리 체제됐을 때 이것을 완전하게 치유될 현장이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예배. 그래야 오늘 성공의 기초가 뭡니까? 예배, 말씀, 기도.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뭡니까? 예배, 말씀, 기도. 이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재창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오늘 갈보리 교회가 누려져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상, 점술, 무속,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에 치유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금 다 갇혀놓는 세상 것에, 기준에, 우리가 우상 안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어느 순간 뭔가 바라보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오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것이 오늘 진정한 성도의 삶인데, 문제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러니까 기도가 문제 해결해달라, 대통령 바꾸게 해달라, 이거야. 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태극기 흔들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게 옳다 안 옳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라 안 하라가 아니라, 태극기를 흔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태극기를 흔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애국자예요. 진정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 남북으로 갈라지고 좌우로 갈라지고, 요즘에는 남녀가 갈라져요. 보세요. 페미니스트, 뭐 이게 페미니즘, 뭐 메갈, 뭐 이런 거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남자 우월주의, 뭐 가부장적인 이런 거에 대항하는 지금 완전하게 분열을,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페미니스트가 하는 짓이 아니라 그것의 역사는 흑암, 저주, 재앙이라니까요. 이것을 꺾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가정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오늘 그냥 부정하고 그냥 다른 말 한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증인으로 쓰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후대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그리고 미래 문제까지 완전하게 끝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나를 어디서 치유받아야 되냐? 불신앙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불신앙 진짜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 눈만 뜨면 부정적인 생각, 눈만 뜨면 우리가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눈만 뜨면 한숨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무릎아. 입만 띄면 아이고 아프다, 다리다, 아이고 허리가, 다리다, 무리다. 입만 뜨면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각인이라니까요. 다리가 아프시면 그리스도 하시면 되잖아요. 아이고 다리야 한다고 다리가 났으니까, 그러면 다리 안 아픈 사람이 다 다리 안 아프겠네.
오늘 우리가 자꾸 뭘 바라보냐고, 지금 다리 아픈 거 바라보는다니까요. 맞잖아요. 지금 오늘 피곤한 거 바라본다니까. 내가 지금 눈 아픈 거 바라보고 입 아픈 거 바라보고 머리 아픈 거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는 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거를 끝낸 그리스도 바라봐라. 내가 치유하는 영이라. 내가 치유하겠다. 언제 치유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은데 그리스도 바라보면 다 해결하신다는데 그리스도만 빼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짜증나, 화나,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현장 속에 눈 뜨면 그리스도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아프실 때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바라봤다가 또 목사님 그리스도 바라보겠으니까 내 약을 안 먹어야지. 어디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 드실 거 드시고요. 자꾸 뭔가 신비주의적 이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배 아픈 거 치유하시고 감기 문사 치유하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아십니까? 그것도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믿습니다는 게 뭘 믿습니까? 감기 날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상하게 뭐를 해결되는 것을 진정한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원 들어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임한 문제와 사건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불신앙, 그래서 염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염려하여 24시에 보세요. 없던 암땡이가 생긴다니까요. 신기하죠. 그 자꾸만 뭐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해보세요. 염려가 어디에, 정신병이 어디서 오느냐? 염려의 시작이에요. 이거 염려하고 저거 염려하고 다 세상 염려하고 다 염려해보세요. 그 염려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염려할 수 있는 머리도 안 되면서 계속 24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 몸에 어떠한 작용이 되냐? 내가 행복하면요 우리에서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행복하면요 우리에서 몸에서 뭐가 나와요? 독소가 나와요. 독소가. 그건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 문제와 사건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매일 24시 염려 근심 속에 있어봐 내 독소가 계속 뻥뻥뻥뻥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말라 해도 아픈 거예요. 그 내가 약한 곳에 그 나쁜 것이 붙는 거라니까요. 그럼 언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모든 염려 24시를요 말씀 24시, 기도 24시, 오직의 24시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시에 능력 입어서 염려 근심하신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예배 오고 가가지고요 염려 근심 속에 더 들어가요. 오늘 그것도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영원한 언약, 내게 각인 뿌리 체질, 완전하게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의 삶을요 염려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진정한 치유의 시간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우리는요 신분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 우리의 지금 신분이 어떠한 신분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뭡니까? 근원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진짜로 치유받아야 될 이유는요 내가 자꾸만 요거 과거 12가지 문제 각인뿌리 이거 뭡니까? 이게 구원받은 것만 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근원적인 축복이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렘넌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뭡니까? 너희들은 서밋으로 부르셨다.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땅이 이런 저주량이 어떻게 왜 오는가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통령도 몰라요. 대통령들이 모르니까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정책 아무리 써보세요.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뛰고 바짝바짝 열심히 해도 먹을 거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근원적인 축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분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치유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근원이 회복되는 신분을 누리라는 거예요. 신분 누려라.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권세 내 권세예요. 하나님 권세 내 권세예요. 하나님 축복이 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라. 다 준비되어 있다. 완벽하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치유받아야 될 이유는요, 그릇,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이 시대를요, 오늘 우리에게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것. 광야길 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넓히시고 완전케 하시고 보존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237 담아야 됩니까? 안 담아야 됩니까?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237이에요. 5천의 종족의 증인이에요. 세상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살릴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리는 자의 축복, 오늘 치유받을 이유는 그릇 준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래 응답을 받아내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었다는 이 축복이 뭡니까? 미래 응답이에요. 미래 응답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내가 품은 기도가 영원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응답으로 내어 갑니다 겁니다. 모르시면 오늘도 좌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 예배가요, 영원한 응답이라니까요. 내 후대가요 사는 응답이라니까요. 내 가정이, 가문이 영원한 창조주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 축복을 받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도요, 미래, 우리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는 게 걱정 되시잖아요. 안 되십니까? 되시잖아요. 안 되십니까? 진짜 안 되세요?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래까지도 우리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오늘 더 인본주의 있습니다. 더 인본주의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옛날에 젊었을 때 다 이거 못 해가지고, 이거 우리 젊었을 때 못한 거 지금 막 보험 들어놓으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함부로 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만하면요, 보험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내가 늙어서 우리 부인에게 밥 얻어먹지, 이거 나 이거 병 들었을 때 수발 들어주지, 이런 것으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세에서 내 미래를 완전하게 보장하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거 모르면요, 또 오늘 또 다른 거 붙잡는다니까요. 그게 맞는 것처럼 내 보험 들어놓는다니까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놓는다니까요. 준비 킵해 놓는다니까요. 우리 교회도요, 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뭐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쓸 걸 준비,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응답을 먼저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치유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이에요. 결론은 오직입니다. 오늘 결론은 오직이는데, 구원의 비밀, 근본이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것, 이거면 충분합니다. 치유의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어떻게 해야, 목사님 모르시겠죠? 목사님이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모르겠어요. 138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 아시게 돼요. 오늘 모르는 이유는요, 내가 예배 속에 있다 없다 없다, 말씀 속에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오는 문제, 사건, 염려, 근심 오게 된다, 안 오게 된다, 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이 뭡니까? 예배예요. 오늘 말씀의 기도, 아까 염려 24시 25시 하지 마시고 말씀의 기도의 24시, 진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염려 근심 속에서 뭐 질병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때 진짜 말씀 틀어놓으세요. 말씀 드시라니까. 그때 가긴 그게 진짜 치유되는 시간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주 동안요, 이 강단의 말씀이요, 내게 24시 내게 있어 들어져 내 안에 내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는 세상 말 세상처럼 세상 안에 있는 거지만 세상 말 듣는 게 아니라 세상 말 들어보면 뭐만 생깁니까? 불신앙만 생겨요. 염려만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건강을 위해서 할 게 뭐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도 먹어야 돼. 저것도 먹어야 돼.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오직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할 게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준비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 노년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만 듣고 불신앙만 커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처만, 그냥 오직만 해라, 예배만 드려라, 내가 치유하겠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에 24시 기도해. 그래서 진짜 예배의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도의 축복을,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증인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증인으로,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막 고개 내밀고 옛날에는 막 노력하고 막 사람 밟아가면서 내가 막 성공을 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24시 하니까 나를요, 하나님께서 감권적으로 막 끌어올리시는데요, 그 성공자의 자리에 어느 순간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명예, 그렇게 하던 돈,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 있으면요, 진짜 나의 삶이요, 영원한 언약과 언약 속에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24시, 기도의 24시, 그 속에서 나오는 전도의 25시, 그리고 영원한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치유의 방법은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된다 안 된다 하는 믿음 말고요, 오늘 끝났다, 끝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끝난 싸움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성공자예요. 전도자예요. 선교자예요. 애국자예요. 우리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회복되고 응답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응답이 보여야 돼요. 말씀의 24시, 기도의 24시 하고 계시면요, 매일매일이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응답받기 바쁜데요. 응답받기 바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창피하다니까요. 이제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니까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이 응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감사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사고 나도 감사, 타이어가 빵꾸 나도 감사, 모든 게 감사. 오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치유의 방법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결론은 예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진짜 예배. 오늘 우리 갈보리 가족들 진짜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성전 예배를 진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축복합니다. 예, 축복 받으셔야 돼요. 증인 되셔야 돼요. 예, 진짜 증인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또 집에서 나도 가고 싶어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오지 말라 했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 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거 염려 근심 속에 있으면요, 성전 못 나온다는 겁니다. 염려 근심 속에 있으면 이 현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요, 지금요, 집안에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칩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배달, 요즘에 가장 뜨는 직업이 뭡니까? 오토바이 배달이에요. 요즘에 500만 원씩 번대요. 우리 애면서도 그러면 오토바이 배워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진짜 예배드리 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진정한 어디서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모든 현장에서 예배, 가정에서 예배.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어저께 우리
은우한테 은빈이 도잔치를 했어요. 그런데요, 도잔치 갔는데 엄마 아빠가 새신랑인 줄 알았어요. 넌 시집 가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요. 주인공보다 은빈이보다 더 이쁘게 해놨더라고, 더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가정 속에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진짜 가정에서 예배 드려라. 우리 표지사님 예배 인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하셨습니다. 예. 딱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가정이에요. 누구든지요, 가장이요, 엄마가 됐던 아빠가 됐던 예배가 딱 시작되면요, 그때 진짜 회복이 되어져요. 신기해요. 진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예배 드려보시라니까요. 진짜 예배 드리면요, 치유 안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진짜 예배 드리면 우리 막 이상한 예배 말고요, 우리 자녀이 억지로 끌지 말고 내가 먼저 부부끼리 혼자 드리시든 둘이 드리시든 먼저 예배를 시작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그 가정에요, 진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회복되고 응답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요, 무엇이 되어지냐? 결론입니다. 결론은 들으셔야 돼요. 결론은요,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증인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받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셔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내 수준과 내 기준과 서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일같이 증거하는 그런 것이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이 임하면요, 인생이 변화돼요. 내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같이 내 완전하게 내 고통 속에 있는 가정, 내 인생처럼 보였는데요, 이제는요, 진정한 인생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때 언제가 됩니까? 말씀이 임할 때 그 인생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되는 인생 속에 있는 우리 갈보리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혼 속에 말씀이 임하는요, 우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기적, 안 될 것 같은, 진짜 안 될 것 같은 그런 현장, 노바디의 현장이 에브리바디의 현장으로, 나띵의 현장이 에브리띵의 현장으로 완전하게 치유하셔서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증인 삼아서 하나님의 2, 3지가 5천의 종족, 그 렘넌트를 살리는 그 증인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아픈 거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과거를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치유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의 비밀을 누리며 이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과 렘넌트와 후대 위에 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